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아침 묵상 말씀이 우리와 함께 성경 읽기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새번역.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2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말씀 묵상. 암살단과 바울 호송 작전.
오늘 묵상 말씀은 바울 암살단을 피해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의 첫째는 40명의 암살단입니다. 의회가 끝난 다음 날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단이 조직되었습니다. 무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의 과격한 극단의 율법주의자들로 바울이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극단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향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백이 아니면 흑이거나 흑이 아니면 백으로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오늘날도 극단적인 기독교 보수주의와 사이비 이단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고 극단의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신앙은 극단적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타협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기독교 신앙은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과격하지 않고 도리어 희생적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죽어 죄인된 인간을 살리셨듯이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내가 아닌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극단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죽어 네가 사는 역설의 신앙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설과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기독교를 상대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은 유대 율법주의자들과의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 신봉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노력과 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받은 자와의 대립과 갈등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 주님을 전하고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둘째는 바울의 호송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바울 암살 음모를 들은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바울에 대한 암살 음모를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조카는 즉시 암살 음모를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알렸고 백부장은 조카를 대동해 천부장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즉시 대규모 호송단을 구성해 바울을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낸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 전쟁에 나가도 될 만한 로마 군대를 동원한 것입니다. 천부장에게 바울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는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긴박한 구출 작전을 연상케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든
반란군의 수괴를 호송하는 것으로 알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호송단 중앙에 준비된 수레에 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앉아 있습니다. 왕의 호송단 같은 호송단의 중심에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를 둘러싼 수백 명의 군인들을 보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위용도 당당한 로마 군인들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바울을 호송하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을까요? 아니면 로마로 죽으러 가는 자신의 마지막 거창한 장례 행렬로 보았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울의 호송 행렬의 위용은 결코 한 죄수에 대한 호송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한 장군의 위험찬 행렬이었습니다. 보무도 당당한 200명 보병들의 발걸음은 질서정연했고 기병 70명은 그것으로 위험이었고 200명 창병들의 창은 달빛에 번쩍거렸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가는 지휘관은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죄수의 호송단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는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술의 감옥에 갇혀 고개 숙인 죄수로 하나님 앞으로 갈까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인생을 평가받겠지요. 그때까지 남은 인생을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부장의 편지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며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천부장의 편지는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자기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천부장이 가련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천부장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쉽게 비겁해지고 쉽게 치사해지고 쉽게 이중적이 되고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생존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지나치게 스스로 의롭고 완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도리어 가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로울 수도 완벽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고 완벽한 자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며 의로움이며 온전함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72절 개역개정.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기르시고 주님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중보기도. 주님께서 주님의 완전하신 마음으로 기르시고 능숙하신 손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손길을 따라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